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빛, 생명의 빛, 창조하시는 그 빛, 치료하시는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참 비추게 되어서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되는, 희망이 되는 빛으로, 또 아픈 분에게는 치료가 되는 빛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되는 빛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빛으로 그렇게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오늘 나에게 십자가로 통하여서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내 심령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울함에서, 외로움에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 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이같이 너희는 너희는 빛인데 기도하여 그들로 하늘을 보고 하늘에 영광을 올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받은 자들에 대한 전제를 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팔복을 받은 자,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은 자, 긍휼히 여기기는 자의 복을 받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은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복을 받은 자, 이 복을 받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니까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뭉쳐있는 만들어진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을 오늘 현재 우리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교회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팔복이라는 복을 받고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팔복을 받은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팔복의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팔복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면서 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맛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맛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맛이라는 것은 짠맛이 아니라 팔복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맛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맛을 내야 된다. 온유한 맛을 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맛을 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맛을 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맛을 내야 되고 화평케 하는 맛을 내야 되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맛을 내기 위한 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금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맛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무엇을 받았다? 달란트. 뭐를 받았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를 받았다? 달란트. 그렇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밭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소금이라는 팔복을 받은 자가 그 팔복의 맛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맛을 못 내니까 밟혀서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제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달란트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엔나라는 지역에 우리는 이 맛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한인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비엔나가 한인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인이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250에서 한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300명이면.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한인회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한인회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나라, 이 한민족이 이 비엔나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생명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바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바닷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인회라는 이 바다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팔복이라는 소금의 놀라운 맛을 내기만 한다면은 이 한인회가 정말 바뀌게 되는 비엔나가 너무너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간간히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비엔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틀을 갖추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목회를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잘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1번은 뭐냐면은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팔복과 같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 메시지, 이게 저에게 있어서 1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 비엔나 사회에서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하면 좋을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장례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하면 안 좋겠는가? 물론 돌아가시는 분 중에서 불교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장례식에 우리가 가서 장례가 장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 식구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장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조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조부에서 이 일을 감당해서 장례 절차, 장래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해서 타국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료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간에 결혼을 하겠다면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결혼을 잘 치루어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으로 만들게 하면 어떨까? 한 1,500명 되니까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소중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 운영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들 제일 문제가 교회 렌트비입니다. 근데 이 렌트비를 우리 교회에서 반이라도 아니면 여유가 되면은 다 교회 렌트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목사님 목회도 훨씬 쉬울 수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럽을 보고만 한다면서 114명 가정, 20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바로 이 비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엔나에 있는 교회들을 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본다면은 정말 요 3가지나 일단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뭐 또 많은 게 있겠죠. 뭐 주중에 하루 정도 우리가 국밥을 이래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들 와서 밥을 먹게 한다든지, 또 뭐 바자회 같은 걸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주간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므로 통하여서 이 비엔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런 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우리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착한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팔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팔복의 소금의 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드러나고, 또 예수가 빛이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발광체로 세상을 비추다 보니까 착한 행실이 계속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야 돼요. 와서 예배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것을 흘러보내는 귀하고 놀라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매주 다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아멘 안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예.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팔복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들었던 이 팔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팔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받아서 그 귀하고 소중한 달란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자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진짜 불모지 같은 이곳에서 이렇게 부흥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 비엔나를 하나님께서 잘 생기고, 이제 비엔나가 잘 생겨지면은 조금씩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장막이, 텐트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넓혀가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경조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만들었는데 우리 나경호 장로님이 지금 경조부 부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조부가 제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가 됐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하게끔 내가 양보할게. 난 조용히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도 그러면은 장로님이 부서를 하나 하면 좋겠는데 경조부를 해서 그냥 제일 우리 교회에 조상이 안 나면 그냥 별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결혼식도 없으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거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국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경조부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엔나 전체 1,500명을 일어나는 경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한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치르면요, 그 상주들이 그보다 감사한 게 없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네. 이 상주들이 이 교상을 당한, 그 슬픔을 당한 자들이 수많은 위로를 받으면요, 그보다 기억이 남는 게 없다니까.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작년 12월 달에 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 바쁜데도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교문을 하고 진심으로 저를 위로한 그 친구를 잊지 못하겠더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다른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생겨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비엔나 안에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엔나 한인교회가 참 이름이 좋은 게 비엔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교단에서 우리에게 정반을 주는데 그 정반 내용 안에 아주 명시가 분명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정반 내용의 가장 교회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소금이라는, 팔복이라는 소금을 주셨는데 이 팔복이라는 소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비엔나 한인 귀한 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성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이 귀한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 갇혀있는 보수적인 생각의 틀을 깨트리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팔복이라는 놀라운 소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소금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소금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팔복이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 비엔나에 있는 한인들에게 귀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내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귀한 재물, 물질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이 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라해서 하나님 비엔나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많이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믿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잘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스스로 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잘 순종하여 주의 나라 영광이 더 구체적으로 건설되고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하고 우리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미 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은 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